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이 교회를 오시면서 교인이 이렇게 교회에 오기가 너무나 좋아서 빨리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마도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는 것일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임직식 교육을 통해서 이 정치 부분을 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습관이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쁘지만 이 신앙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찾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지는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 일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 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22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이 나가서 이 사람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의 상태를 조금 더 오늘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극도로 힘든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보지도 못하게 말도 하지 못하게 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셔서 이제는 볼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치신 사역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놀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더러는 또 다른 반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더러는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 중에서 더러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오늘 예수님을 비방하고 오늘 힐난을 했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을 늘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오늘 특징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헬라 철학을 발달하면서 늘 말하는 것, 또한 지식을 쌓는 것, 이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 바로 이 헬라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 이적을 맛보고 표적을 보는 것을 그들은 원하였죠.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시대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표적을 그들이 받았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 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표적을 구하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지, 메시아라면은
이 기적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드러내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였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자연계를 잠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런 그들의 악함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더욱더 문제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두 가지로 논박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이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스스로 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중질환이라는 말을 알고 있죠. 이 스스로의 문제로 인해서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무너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나라 속에서 오늘 분열이 생기면은 그 나라는 끝내 이 나라의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이 생기면은 이 집이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이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실은 안에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분쟁할 때 나라가 집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사단이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없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결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20절에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이 손과 손가락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오늘 하나님의 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적은 단지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지고 이 사단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의 의미이죠. 예수님 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이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겨자씨보다 작은 하나님 나라는 자라서 나물보다 또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커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는 자기가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사람의 무장한 것을 다 해치면은
그 재산을 탈취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란과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란이란 나라는 이 군사 강국일 뿐만 아니라 인구수도 많기 때문에 강한 자였죠. 그런데 더 강한 자인 미국과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였을 때 이란의 모든 무장이 해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소유한 바를 탈취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알세불은 강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과 귀신은 강한 자이기 때문에 이 귀신에 들린 자의 삶을 파괴할 정도로 강한 자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은 조금 더 힘을 쓰지 못하고 무장이 해제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단의 소유가 되었던 자들을 주님은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더 강하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이 바로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20절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말씀이 이 11장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두 번째 핵심적인 말씀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3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중립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죠. 그 중에서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반대하고 비방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반대하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흩어져 있는 양들을 모으실 때 우리가 함께 모으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 양들을 해치는 자가 되어서 흩어버리는 자가 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신 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환영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자는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은 끝내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중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쉴 곳을 찾았지만 쉴 곳을 찾지 못하여서 내가 나온 사람에게 가리라고 가봤더니 이 사람이 청소가 되었고 오늘 수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났다는 것은 그가 깨끗해져서 오늘 그가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된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깨끗해지긴 하였지만 그대로 방치가 되었더니 이 더러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오늘 이 사람에게 들어갔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빠지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음에 있는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에 감격한 한 여인이 무리 가운데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벤태와 예수님을 먹인 그 젖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길렀던 마리아가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가 복된 사람이란 것은 실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가 복이 있는지, 누가 진정한 복이 있는지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 중요한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이 혈육으로 연관되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복 있는 자, 진정한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귀에 담아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여러 번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땅으로 비유를 하죠. 그런데 이 좋은 땅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땅이 바로 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생겼을 때 떠나버리는 밭은 돌짝밭과 같다라고 하죠.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이 재리에 대한 욕심으로 오늘 기운이 막혀서 말씀이 싹이 나지 않는 것은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 간직하온데 싹을 틔우고 오늘 이 결실을 맺는 그 밭은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고 지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의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들려졌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복에 관해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귀신이 나간 것으로 다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가서 오늘 깨끗해진 것으로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귀신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마음을, 그 삶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오늘 채우지 않는다라면은 이 비어있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어 있는 이 집에 다른 더러운 귀신 7을 데리고 오므로 말미암아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깨끗해지고 우리가 청소되고 수리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청소되고 수리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은 우리는 해치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야지만이 우리의 청소되고 우리가 수리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과 23절 말씀과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인,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지는 못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런 시간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결코 중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든지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모으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반대해서 해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가 어떤 편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오늘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이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소속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귀신으로 자유함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청소되고 수리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애쓰고 힘쓰는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 안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